평안한 밤 지내셨습니까? 9월 24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이 살아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추석 연휴가 있던 이 한 주를 이제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분주하게 또 경황 없이 살았다면 이 아침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질서 속에 정돈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코로나로 시작한 이 한 해도 벌써 이제 9월이 끝나갑니다. 이제 10월, 11월, 12월 세 달 정도의 한 해가 남았는데 이 즈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속한 유향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비추어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하게 역사하소서. 교회를 주님 나라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세우시고 인간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뜻 이루어지시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라는 제목이 성경에 써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비유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런 일은 드물지 않았습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다른 과일 나무들도 섞어서 심곤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당시 그런 포도농원의 현장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비유한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길 자격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겼다라는 것을 비유로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원래 이제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겨졌는데 하나님의 포도원이 이제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그런데 거기에 이방인들도 들어와 있고요. 또 죄인들, 세리들이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겠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도 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은 자 되었은즉. 올리브나무 말하는 거죠. 감람나무. 원래 이제 이스라엘을 참 감람나무라고 비유하면은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다. 원래 택함 받은 구원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접붙임 당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의 백성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비유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럴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접붙여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지만 심어주셔서 그곳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구원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신앙생활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를 그냥 너무 자기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바로 당연의식,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죠.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삶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까? 부모님의 희생, 또 이웃들의 희생, 그리고 나 혼자서 잘나서 이렇게 잘 살아왔습니까? 이 공동체가 있었고 사회가 있고 나라와 민족이 있기에 내가 그 안에서 혜택을 받고 자란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이런 빚진 자 의식을 가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너무나 당연하듯이 특권을 누리고 권리를 누리고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막 분노하고 이런 경우가 자주 있죠.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특별한 은혜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뭔가 조금 결핍되었다고 해서 바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의 의식이 희미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이 아침에 그런 자기 반성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면 감사가 일어나죠, 당연히.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로 내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러면 기쁨이 일어나고요. 그래야 인생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삭막해지고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와서 포도원지기에게 뭐라 하냐면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땅만 차지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7절에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책을 보면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보다 한 몇 배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분도 더 많이 흡수해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땅만 버리냐라는 한탄이 나올 만합니다. 다른 나무들이 먹을 양식을 뿌리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다 뺏어와서 자기가 자라는 거니까 그만큼 포도나무에는 이제 해를 끼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갑자기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하고 아이슬란드라고 해요. 아이슬란드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국은 우리가 옛날부터 이해를 했죠. 풍요로운 나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1인당 에너지 소비가 한국이 독일이나 영국보다 많아요. 독일이나 영국보다 잘 살아서라기보다는 의식에 있어서 아직도 환경이나 에너지 절약 이런 것들이 의식화된 부분이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인당 에너지 소비를 많이 쓴다는 것은요, 결국 개도국이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쓸 소리가 뺏어 쓰는 거죠. 그만큼 탄소 배출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포도나무 몇 그루가 먹을 것을 다 뺏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문제는 열매가 풍성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죠? 원래 그 열매를 보려고 주인이 심은 거니까. 그거 알면서. 그런데 문제는 열매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보통 3, 4년 정도 열매가 며칠 남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3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포도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더 이상 못 참겠다. 찍어버리라. 주인은 열매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열매 맺는 신앙, 당연한 것이죠. 그 열매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우리를 옮겨 심었고 걸음을 주었고 벌레를 잡아주셨고 또 가지치기를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3년, 여기서 꼭 3년이라는 것은 비유니까 충분히 양육받고 돌봄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신앙의 삶에서 열매가 나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비유니까 우리가 경고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열매 없는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도끼가 가지 몸통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세례 요한이 그렇게 그의 사역 가운데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 하면서 이미 그 나무의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도끼가 그 나무 위에 들여져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유한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말씀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지난 6년, 시작한 지 6년, 어떻게든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보듬고 그러던 중에 코로나를 또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떻게든 추스리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영적 리더를 보내주셨는데 이제 보내주신 지 아직 1년밖에 안 돼서 주님께서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안에 이런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2년, 3년, 4년이 돼도 여전히 열매가 없다면, 변화의 조짐이 없다면, 성숙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는 생각이 어떻게 되실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현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본문이 나옵니다. 포도원 지기가 말합니다. 주인이여, 8절,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봐주십시오, 이 말이죠.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 신앙 인생과 또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요, 덤으로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지만, 이미 심판이 선언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심판을 잠시 유예하고, 집행유예라고 그러죠. 덤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덤으로 산다는 게 굉장히 긴장스러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죄를 지면 벌이 가중되잖아요. 한편으로 또 덤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한 삶 아니겠습니까? 야, 내가 이 진작에 끝났어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이 한 50년 전에 끝났던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8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는 1년이나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고요. 사망 선고를 받았던 적도 있고요. 대수술을 4번이나 그때 받았고요. 얘기하면 기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수술 후 폐혈증에 걸려서 열이 43도 5분까지 올라갔고 그 당시 의술로는 치료 불가능 판정을 받았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그런데 몇십 초 후에 다시 숨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어머님 얘기로는 의사가 가운을 이렇게 덮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분도 안 돼서 다시 가운이 들썩들썩거리더래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살아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모르죠. 그냥 아팠던 기억만 있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한 몇 년 후에 기도 중에 갑자기 그 어렸을 때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저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끝났어야 될 인생인데 사실은 제가 한 30년만 일찍 태어났어도 끝났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 70년 되니까 제가 다쳤을 때가 미국에서 막 수입한 약으로 하루 약 분량이 그때 돈으로 5만 원이었대요. 그거를 제가 한 30일 정도를 매일 맞았대요, 주사를. 그러니까 집이 날아가죠, 정말. 지금도 가끔 생각하면 죄송한데. 그러니까 조금만 일찍 태어났어도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기를 너무 감사해가지고 정말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끝났어야 될 인생이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생명의 하나님 주인이신 예수님을 20대에 만나고 30대에 목사 안수를 받고 사명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고 그것뿐입니까? 8살 때 끝났던 인생을 살려주셔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자녀들을 낳아 키우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네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을 끝까지 가면 좋겠다. 하나님을 이렇게 압박하시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때. 그냥 그렇게 타이르시는 느낌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너에게 준 그 하늘의 길, 그 사명의 길을 네가 끝까지 가면 좋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꼭 저 같은 그런 극단적인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 삶, 그 이후의 삶은요, 거저 주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만홀히 여기면서 언제까지나 우리가 자행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의 갈망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끝이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 뭔가 이 지금 무화과 나무의 이 상태로 놔두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조치를 제가 관리자로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만 더 한번 참아주십시오라고 주인에게 요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두릅하고 거름을 준다. 뭔가 특별한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요한공동체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걸음을 더 풍성하게 줘야 되겠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공동체적인 교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의 공유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읽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포커스를 맞춰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유한교회로 부르셨는지, 왜 그런 고통을 함께 경험하고 싸우게 하셨는지,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이제 평안하다 만족하면서 여기 머무르기를 원하시는 건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상황 속에서 불러내셨을 때에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요한공동체에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이라고 또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목회자와 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요양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가운데 두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배워나가고 특별히 함께 공유해 나가는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저한테만 책임을 물으면 어떡합니까? 함께 해야 됩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아닌 것 같은 거는 아니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게 왜 그래야 되는지를 디스커션하는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대화. 한국교회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또 약점이기도 한데요. 서양에 비해서요. 좀 약한 부분이 뭐냐면은 너무 사람들 눈치를 서로 보기 때문에 해야 될 말을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갈등을 회피하는 성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유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습니다. 근데 건강한 교회는 성령 안에서 서로가 자기 이야기를 예의 바르게 존중의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그런 문화, 그런 분위기가 가능한 곳이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당회나 운영위원회나 재직회 때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얘기한 것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얘기를 사람이 할 때 미워하지 마세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겸손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은 항상 맞고 저 사람 생각은 틀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성령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대화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같이 가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힘들어지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세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세상 문화지 교회에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리 있게 얘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톤을 낮춰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어떤 긴장스러운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 항상 먼저 기도하고 성령님 제 혀를 붙잡아 주세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요지만을 잘 전하고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자극하지 않도록 겸손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얘기를 시작하면은 성령께서 평화로운 가운데 토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말씀의 걸음을 충분히 받아먹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이제 우리 요한공동체에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의 걸음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그 말씀을 행하는 이는 사람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 공동체이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관계라 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이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체험받지 않으면 오히려 지식은 비수가 될 수가 있고 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논리는 결코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갈 수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진리가 중요하지만 그 진리로 인하여 공동체가 하나로 되어 나아가기까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우리 요한공동체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그리고 하나님의 디나미스, 능력과 병고침과 기적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요한교회가 진정 21세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요한교회를 볼 때에 성도들을 볼 때에 저분들은 다른 삶의 길을 걷는구나.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새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새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다르게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르게 사는. 대안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 The alternative way of life. 대안의 길,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세상의 길이 있는데 그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사는 것. 먹고 마시고 옷 입고 돈 쓰고 돈 벌고 서로 관계하고 일하고 노는 그 모든 문화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예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가는 이것이 크리스찬이요. 오늘 21세기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이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덧붙여 주심으로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교만함으로 불평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이 아침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포함하여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사람들의 희생이요, 가족들의 희생이 있어요. 특별히 부모님의 희생이 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것을 고백하며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에 주신 사명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유양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걸음을
풍성히 먹고 성령의 충만함의 걸음을 날마다 덧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21세기 세상 속에서 교회가 손가락질 박는 이 시대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21세기 모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왕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